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가 심상치를 않습니다. 자연재해, 강과 바다가 오염이 되고요. 쓰레기 아니면 핵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이게 심각한 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악화된다면 전 인류가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인류가 지구가 패망하는데 한 개인이 잘 살고 못 사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는요 한번 멸망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그 멸망에서 살아남은 바로 몇 사람의 바로 후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멸망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다시금 이 역사를 덜 추워내야 될 필요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요 바로 그때와 비슷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경각심과 그리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아 홍수는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이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판단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행위인 겁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한 가정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멸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아 홍수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마지막에 임할 바로 심판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는 참다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루어질 이 구원은요 그냥 사람만이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자연세계 피조세계 전체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소속이 도대체 어디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살고 저런 환경 가운데도 살지만 그러나 도대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게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인데 오늘 이 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경건한 자들의 타락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요? 한 개인이 아니고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인 심판이 임할 만큼 이 원인이 도대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타락이었던 겁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바로 결혼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로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보게 되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천사라 보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것은 창세기 지금 이 본문의 흐름과 여러분 맞지 않는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된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셋의 후손들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 중에서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는 경건함이 없는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아내로 삼았다,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겼다, 바로 이런 뜻인 겁니다.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가인의 후손들에게 정신이 다 빼앗겼다, 이 뜻입니다. 경건한 후손들이요, 이 경건함이 없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여인들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요, 세상 재미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아름다움을,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손들은 아벨의 피의 제사만 드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여인들이 자꾸 자기 몸만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이걸 보고 거기에 바로 취했고 그걸 더 좋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후손들이요, 아들들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요, 우리 여자들은 피의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아이만 낳고 그러니까 멋이 하나도 없는데 저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이 눈이 확 돌아버린 겁니다. 저 여자들은 우리 여자들과 다르네, 이러면서 그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뭘까요? 일종의 경건한 자들의 타락인 겁니다. 그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셋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경건한 자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바로 상속자들은 아닙니까? 여러분요, 사람의 딸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마어마한 저택에요, 정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정원에 아이들이 와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해가 지자 아이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 좋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는 누굴까요? 그 집 아이입니다. 그 집 아이. 그 집 아이 아닌 아이들은요, 정원에서 놀지만은 해가 지면 다 자기 집으로 다 뿔뿔이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삶이지만 여러분, 상속의 특권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상속을 얻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쁨을 찾고 만족하지를 못하고 현실적인 재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걸 더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과 결혼해서 재미있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바로 장자의 특권, 상속권을 바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경건한 사람들은 오직 말씀을 따라서 자제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세상이, 내 앞에 현실적인 것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것은 바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게 바로 생명이고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복이다,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한번 적응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버려가면서까지 직장 생활하지를 않습니다. 결혼할 짝을 주시면요, 감사하게 결혼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면 열심히 공부하지요. 그러나 신앙을 버려가면서까지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선하는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요, 경건한 자들이 이걸 그만 다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던 경건한 자들이 세상 여자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이 좋다, 더 좋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예배를 멀리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 따라간다고 예배를 점점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것을 바로 멀리해버린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경쟁시대에 먹고 사는 것도 치열합니다. 다문화된 시대에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요 늘 뒤처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그만 미루고 현실 삶에 더 몰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 시대에 일어난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점점 뭡니까?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늘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세속주의가 너무나 보편화되었다는 말은 이제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너나 할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세속주의가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쾌락을 추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것이 그만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고요, 죄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내 자신을 살릴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살리는 최후의 여러분 보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서 멈추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삶,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복을 받고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 모두를 다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은요 뭔가면요,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인이 많았어가 아니고 의인이 없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옆에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을 찾으면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하면요, 악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악인들이 많아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 시대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지를 말고 우리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보편적인 심판인 듯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원인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남이 아닌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고 나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물러가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남이 아닌 내 자신에게로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고 은혜가 늘 지속적으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친밀히 가까이 할 때
내가 사는 것은 물론 내 가정도 살고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고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홍수 전의 사고방식입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사상은요, 영주의였습니다. 영웅만이 인정을 받았고 영웅만이 추앙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는요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어떻게 넘어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거인들을 볼 때마다 무서워서 쓰러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칼빈을 비롯해서 가장 유력한 해석이 뭔가 하면요 이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이름이 얻었다는 겁니다. 홍수 전까지는 국가가 있었다는 여러분 국가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전부 개인을 죽이는 이 사적인 살인이 너무 만연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요 이 미국 개척 시대에 총잡이들이 사람을 죽이고 막 영웅이 되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술집에서 술 한잔 마시고 째려보고 있다가 얼른 총 쏴봐서 먼저 당기면은요 이기고 그 사람이 영웅이 되고 여러분 그런 시대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름 아닌 뭡니까? 가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세상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서부 개척시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총잡이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나온 자식들 중에는요 네피림이 많았고 이들은 아주 유명한 자들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진정한 용사가 되었다는 말은 아니고 유명한 살인광이었고 깡패두목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얼마나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땅이 피로 물들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을요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총을 빨리 뽑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힘 있는 자들은요 무조건 사람을 죽이고 영웅이 되었다는 겁니다. 질서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그리고 인간의 힘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바로 모습을 이런 악을 죄를요 견제할 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들도 총잡이가 된 겁니다.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폭력을 쓰면서 더 악하게 복수하면서 영웅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이건 옳지 않고 이것은 바로 정당하지 못해 명확히 말함으로써 이걸 견제하고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의 보이신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요 이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은 육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 이런 정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바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바로 아주 극심한 뭡니까 거부감을요 여과 없이 바로 표출해 주십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살인자 가인에게도요 표를 주셔서 살려주셨잖아요.
가인보다도 더한 살인을 했던 라멕에게도 여러분요, 라멕 같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람들과 너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이 인간들과 같이 하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 바로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악의 소굴로 만든 자들과 더 이상 이제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타락하고 그리고 본성에 따라 움직였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던, 진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바로 노아 홍수 이전에 바로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요 단순히 욕심을 품고 악한 짓을 한다고 그냥 보편적인 심판하시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던져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바로 버리신 겁니다. 결국 바로 홍수로 보편적인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요 우리에게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려줄 피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시대 정신을 따라가면서 말씀으로 도무지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흡족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 삶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고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변화된 이 것들을 누리고 또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한계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자꾸 최소한의 의무만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자신 의지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열정 내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마음속에 교만도 있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와서도 막 삐기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와서 무슨 교회 오케스트라도 없고 식당에 반찬도 맛도 없고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고방식을, 세상을 거스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물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를 여러분 지속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전에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또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에 걸쳐 한탄하셨다 하시면서 근심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창조하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사람으로 인해서 한탄하신다는 겁니다. 꽃이나 새나 짐승 때문이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한탄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창조물이 우리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요,
가장 복을 얻은 창조물이 사람 아닙니까? 이 영광스럽고 복된 창조물인 인간이요,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바로 한탄거리가 되었고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슨 사자나 호랑이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요, 불안해하고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님의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탄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감탄과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탄과 즐거움의 대상인 피조물, 그 중에서도 최고의 창조물이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한탄거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계신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한탄을 할까요? 5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뭐하는 것이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목하셨는가 하면 사람의 생각, 마음을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다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행동을 좀 못 따라준다 할지라도 마음이라도 착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있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고 경건함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언젠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괜찮아 보이는데 마음이나 생각에 하나님이 전혀 없고 세상 사고방식만 가득하고 그렇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 따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몸이 비록 따라오지 못해도 바로 제자들의 마음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했음을 주님께서 다 읽으시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주님 안 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안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모질게 부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를 부활 이후에 믿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생각, 마음 때문에 바로 한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감탄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마음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을 솔로몬 너도 가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실제로 몸으로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요, 마음이 대단했거든요, 여러분요. 마음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요,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을 등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는 이런 일들이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마음만 잘 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 얻으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까?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어떤 때는 yar랑거리는 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또 해를 받고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보다 쉽습니다, 여러분요.
되게 아멘 하시는데 왜 쉽습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생각만 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 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 우리 마음의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좋은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가지시면 여러분 하나님 사람 몰라도 다 읽어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다행스러운 것은 감탄할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노아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요 완전히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끔 감탄할 만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 때문에 뭡니까? 세상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 감탄이 뭘까요? 감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사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바로 한탄의 대상인 인간이 감탄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지면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한탄스러워진다 할지라도 바로 기쁨으로 은혜로 바꾸어지게 된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여러분 희망입니다. 세속화된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그래도 뭡니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요.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붙들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온 것 이거 여러분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여러분 복된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싫어할 때 일어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예배하기를 싫어하게 될 때 예배가 막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무대처럼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싫어하시고 보편적인 심판에 임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없고 자기 힘만 믿고 뽐내는 자들이요 영웅시 될 때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힘보다도 돈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믿는 자가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사회 전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요.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복종시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거든요. 겸손하게 은혜를 바로 구하는 예배에게 말씀에 복종하면서 세상 것에 취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세상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도 살고 여러분 다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요. 힘들어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